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수요 러브레터, 수요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수요 러브레터의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서 남은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사랑받는 신부였습니다. 그죠? 진짜 사랑받는 신부의 사랑 고백과 표현이 그렇지 못한 자들과 아주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포에마교회가 줄곧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그 고백과 일맥상통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요, 오늘의 제목은 나는 검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자, 나는 검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 주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인데요. 자신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아름답고 그렇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부가 지금 검정색입니다. 거무스름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우리가 6절에서 근거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로 밭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피부색이 그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무스름해졌습니다.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계달의 장막은요, 검은 연소털로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악천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굉장히 두껍고 거친 재질이 바로 이 계달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피부가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미의 기준, 그 피부색, 어떤 외모 지상주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내면의 어떤 중심을 보기보다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흘겨보고 있다는 거죠. 6절에 흘겨본다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본문에서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아주 틀리진 않아요. 히브리어 접속사에는 but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 but,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그런 어떤 접속사로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접속사는 but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and로도 사용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nd로 사용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나는 검고 아름답다, 이 말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늘 나의 어떤 처지, 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나의 상황, 환경,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렵지만 나는 교회를 다닌 성도입니다. 어렵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다 좋아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냥 표현으로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 진짜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정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요, 아름답다,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그거 하였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으로 가기보다는 계달의 장막 같고 질그릇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기뻐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것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식의 표현으로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자꾸 지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만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할까? 목사님들이 설교 가르칠 때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면적인 문장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담겨진 의미를 또 오늘 본문에서의 히브리어적인 번역상의 어떤 문체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나는 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더 확고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이렇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강한 의지적인 표현인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것이 언제나 그것이 건강하게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검고 계달에 장막 같고 거무스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그런 나의 어떤 모습과 주변의 많은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는 검고 아름답다는 것. 내가 검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나의 정체성 그런 세상적인 나의 모습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검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또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아름답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지금 검은 현재의 상황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 상황, 나의 어떤 모습, 세상적인 나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끝나기를만을 바라는 그런 종교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게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고백이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 있게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내가 검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여러분 여기서 흘겨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적으로는요 이 라라는 단어는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흘겨봤다라는 번역을 하는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저 솔로몬의 왕비가 되기에는 피부가 너무 검은 거 아니야? 미의 기준에서 조금 미달되는데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거친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왕비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보는 것을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지금 느끼는 거예요? 흘겨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흘겨본다라는 이 번역도 저는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검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그만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열등감, 자격지심이 조금 있으니까 그 여인들이 보고 있는데도 흘겨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 검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은 흘겨본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조금은 특이하니까, 조금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왕이 사랑할 만한 그런 여인들의 미의 기준에서 조금 미달된 것 같으니까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흘겨보는구나. 내가 지금 검정색 피부라서 내가 지금 계달의 장막같이 피부가 좋지 않아서 라는 그것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자격지심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빠들, 오라버니들이죠.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왜 노에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서를 우리가 상징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역사적 관점으로, 또 풍류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아가서를 좀 그렇게 보았으면 또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셉도 그랬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었고, 그 수많은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형제 간의 싸움, 국가의 분열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도 의미를 담고 있겠고, 또 선지자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가족과 형제들이 가장 늦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다윗도 보면 아버지도 가족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말째가 저 바깥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던 그런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맞아서 약해져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 가시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내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고백이 맞아요.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뭐 하지만 내가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검은 상태, 내가 계달의 장막 같고, 내가 약하고 많이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쓸 그런 어떤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엔드의 신앙,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외면한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정들이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선지자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선지서 우리가 작년에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보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죠.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피부가 검고 계달의 장막 같았던 이유들을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이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냥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내가 가고 싶습니다. 네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러분, 얘가 양치는 곳. 여러분, 근데 왕인 솔로몬이 양을 치고 있다니요. 그죠? 이제 가장 비천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목동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양 같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솔로몬 왕을 은유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양치는 자,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시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치는 것, 목자, 목동, 이것과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연결하고 있는 성경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조금 어려운 게,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냐. 이제 얼굴을 가린다라는 구약적인 개념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창녀들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창세기 때 다말도 그랬고, 이제 그랬던 어떤 문화들이 있는 거죠. 창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편을 잃었을 때에 그 슬퍼하는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그런 창기적인 맥락에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럼 오히려 더 문맥상 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신랑을 찾고 있는 간절함이에요. 내 옆에 없는 그 신랑의 어떤 빈자리에 대한 간절함, 고대함이죠. 그래서 그 장례를 하는 어떤 모습처럼 얼굴을 가리우고 그 남편을 찾아다니는,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그 마음의 간절함과 또 그 한편에는 그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실 때 향유옥합을 부어서 그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고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기념할 줄 아는, 그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또 그 죽음은 결국은 또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여인들의 마음들이 이 속에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 이제 고난 주간 부활주의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장례, 장사, 죽으심을 잘 준비하고 그 길을 함께 감으로 부활까지, 부활의 소망까지, 그래서 신랑을 만나는 그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7절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얘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제3의 인물이에요. 이 제3의 인물을 이제 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양을 치던 목동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문맥 흐름상 이제 예루살렘 처녀들 그 합창단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과 합창단이 계속 노래를 주고받는 장면이니까 이제 그 합창단이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든 간에 제3의 인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신랑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인의 간절한 그 기대 속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가 목동이니까 그가 양치는 목자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현장으로, 그죠? 양무리를 치는 그 현장으로, 왕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적 관점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양떼의 발자취. 양떼가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은 결국 그 곁에 목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양떼의 발자취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흔적, 그 발자취가 가득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났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떼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가서 그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염소 새끼라는 것은요, 이 염소는 결국 구약에서는 주로 제물로 사용되죠. 죄를 전가하는 제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휘장의 재료로 아까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재료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구속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날마다 염소 새끼를 그렇게 치듯이 나의 죄를 전가해서 회개하는 날마다 개혁된 삶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구원사적 개념을 많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포에마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결국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관점을 보면 좋겠고, 그것이 나에게 임한 이 땅 가운데 삶,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염소 새끼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없애주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염소 새끼를 쳐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거듭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나길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염소 새끼를 먹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들이 검정색이고 계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그 검정색 흰색으로 바뀌기를 바라기만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고요, 내가 검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름답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앞에 영적 자존감,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등감, 비교의식, 자격지심 이런 거 가지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내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좋겠고, 그 깊어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상황 가운데 그 목자의 곁에, 장막 곁에 가서 염소 새끼를 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지고 회개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포엠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검고 아름답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속에 계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 힘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포엠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